이제 오늘 야고보서는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과거에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토론으로 많이 사용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제3세계의 자선단체 기관들 중에 큰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의료진들이 참 어렵게 의사 공부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제3세계 난민들과 어려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국경 없이 가서 봉사하는 그런 헌신된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체는 NG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NGO는 그야말로 비정부, 비나라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서 있는 인권운동이나 환경운동, 또 질병 퇴치나 빈곤 문제를 스스로 헌신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좋은 자선단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나 NGO에 종사하는 헌신자들, 말씀드린 대로 사상과 종교를 초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좀 흑백 논리 속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돌아와서 저들의 자선 행위는 참 존경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성경적인 구원관에서 볼 때 저들이 생애를 바쳐서 헌신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구원의 조건을 이루는 사람들인가? 반대로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회 종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만 섬기는데 사회 참여나 이웃 돕기에 대한 전혀 참여가 없는 그런 특정한 교회나 성도가 있다고 보십시다. 이분들은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주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들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직접적인 토론의 주제가 야고보서의 핵심 강조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도대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지요?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진실한 믿음이냐? 그렇다면 믿음 빼버리고 휴머니즘으로 행할 때 그게 과연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가? 그래서 이 바울 사상과 야고보 사상의 대결이라 그렇게 부르는 신학자도 있고요. 이제 후대의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사상과 그리고 존 웨슬레이의 논쟁이다. 이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고, 루터와 웨슬레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믿음과 행위는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문제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믿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행함이 우선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오늘 14절에서 도전하는 질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 신학은 또 그 바울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던 마틴 루터의 핵심적인 주장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모든 의인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은 바울대로, 루터는 루터대로 인간의 행함이 너무 사람을, 믿음을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믿음,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당시 살고 있던 그 시절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하고 티네이저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옆에 친구가 숯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지덕지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이렇게 숯덩어리가 됐는데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수도승이 돼서, 수사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는지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회개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금식하고 자지 못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허구한 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 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사라질까요? 그때마다 가죽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교회 가르침이 그랬으니까. 이태리 로마까지 가서 그 성당을 올라가는 계단을 맨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살갗이 터지고 살이 다 달, 하얀 뼈가 드러나면서까지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말 믿음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마틴 루터. 교회는 교회들이 인간의 선행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죽어서 지옥 간 조상들이라도 후손이 자선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다 팔고요,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자복하면 가서 주기도문을 300번을 암송하면 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예배당 청소를 100일 동안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을 철저하게 강조하던 그 시절에 마틴 루터가 수도승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번민과 괴로움과 죄책감만 더 커진,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가.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가지고는 탑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22편을 읽게 됐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데 마틴 루터가 묵상하는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다. 다윗이 범죄하고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윗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지, 다윗을 버리셨던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를 가르쳐서 이 버림의 시를, 비탄의 시를 썼을까? 시편 22편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개들이 와서 수족을 찌르고
그의 겉옷을 통째로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광경이 났다. 나무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리뼈를 꺾으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 말씀 안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교회는 나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선행과 고행과 금식과 경건과 인간 편에서의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가르치는가.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고 나서 교황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선포하기 시작. 그리고 영적인 흑암의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수도성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던 것도 다 내버리고 참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통해서 신성한 가정과 부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도 잘못다. 그래서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서 하나님의 순리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상이나 이 마틴 루터 사상은 오직 의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적인 야고보 사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이의 견해가 반대편에 서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 편에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했다가 결과적으로 이 존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로부터 국교회로부터 설교권 박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신학도 바울 사상의 핵심을 따른 어떻게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뭐냐? 이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치된 교리 주장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선행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는 이 정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상치되는 이론이다, 교리다. 그럴 만큼 루터나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강조를 했고, 또 그 믿음,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아주 뚜렷해요.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면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대표적인 구절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세빛장이 다 열렸지요. 제수가 타로 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제수가 탈출하면 그 책임을 간수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간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아주 타이밍이 탈출하기 좋은 환경이 다 됐는데 도망가지 않는 제수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다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가능하다. 이게 예수 구원 유일 사상입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인간의 선행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반대편을 강조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구원이라도 찍어서 취소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 지옥에 보내겠다는 얘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은 믿음을 가르쳤고 야고보는 행함을 가르쳐서 너무 강력하게 큰 소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고 싸우는 것 같이 들렸죠.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선행은 그 믿음의 구원을 전제로 한 선행이에요. 여러분,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선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 못할 때 그 선하지 못한 행위가 취소될 수 있느냐?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파의 핵심적인 잘못된 교리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이게 너무 오버 액션으로 나가버린 게 구원파의 이단 교리가 돼버린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엄숙한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지요. 구원파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교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밑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바치고 30몇 명이 빚 때문에 타살을 당했는데도 자살로 위장해가지고 물증이 없어서 그냥 자살로 처리해버리고, 또 반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슈바이처처럼 자신의 일생을 그 아프리카의 어렵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슈바이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무리 국경 없는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NGO에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난민들을 위해서 자선행위를 하고 휴머니스트가 되었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인 명백한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야, 그 사기치는 집사보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옳은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혼길동 같은 사람, 미국의 만화에 나오는 캐걸 조로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성경적인 구원론을 모를 때는 그런 주장 반문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시죠. 아무리 선한 휴머니스트라고 해도요, 그 밑바닥 속에는 표가 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 공명심이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어. 이부 끝나고 교회 안 나오던 분이 한 번 나와서 새가족실에서 제가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못되고 애만 태우고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맨날 사고 뭉티, 옆집 아이는 모범생이고 착하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이 두 아이가 노는 그 창고가 불이 났다. 부모가 건질 때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건지겠는가? 그건 물어보나 마나 못나도 내 새끼를 건지지 이웃 사람 건질 부모가 없어요. 그건 본능적인 부성이에요, 모성이에요. 비유가 좀 어린아이 같은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법 없이 아름답게 사선을 행하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기치고 외상감 갖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 교회 집사 직분자라 할지라도,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 종말에 구원한다고 할 때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악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기재기 할런지 모르지만 근본 자체가 타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에, 그 깨닫는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행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선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조심스러운 해석인데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확신의 믿음인가, 정말 루터처럼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가 못 얻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내가 남보다 많이 선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많이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지덕지할 때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선함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자니 부담이 되고 악을 행하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고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퇴보할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고착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고 그렇게 사는 거지. 특별히 처음 믿을 때나 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격하스럽게 보고 비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15절이에요.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야, 왜 굶주리고 있냐? 저 싸구려 맥도날드 가면 얼마나 먹을 거 많아? 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 박앤세일 하는 데 가봐.
주머니는 열어주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믿음은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다. 입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20절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세 번째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건 일명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쫓아와요.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는 아주 메시아 사상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대로 고백을 해요. 당신은 거룩하신 메시아인 줄을 제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무지한 사람보다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마는 어설프게 잘못하는 믿음은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80년 동안 제가 통계는 잊어버렸지만 그 잘못된 공산주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칼 막스예요. 칼 막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경제학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공산사회를 그 유토피아로 꿈꾸다가 모든 물질 때문에 사회가 어렵다. 백성들이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유물사관으로, 물질사관으로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산주의 유물사관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이 된 것입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정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공산사회,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적인 재산을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 유물사관을 공산주의 철학으로 내놨다가 80년 동안 수천만 명이 거기에 죽임을 당했지. 여러분, 칼 막스가 알지 못한 거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도행전도 4장에서 공산주의가 잠깐 나왔다가 5장부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면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산사회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했던 진화론을 선두자인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입니까? 캠브리지 신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수재들만 가는 캠브리지에 가서 그것도 신학을 전공한 신학도가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대적해 보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종의 기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진화론의 선구자가 됩니다. 어설프게 삐뚤어지게 하는 믿음보다는 차라리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무지한 믿음이 어떨 때는 훨씬 단순할 때가, 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머리보다는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보다는 작을지라도 손발이 민첩해야 돼요. 손발이.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은 뜨겁다고 그러는데 손발이 소아마비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믿음은 아주 우리가 배격해야 될 믿음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믿음이 있어요.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이 21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대표적인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들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명령을 요구받았을 때 정말 내가 아비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해봤어요. 불에 잡아들이기는커녕 우리 아들 딸들이 남에게 좀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만 들으면 부모가 또 역정을 내고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있는 게 이 부성의 모성의 본능인데, 아니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번제단에다가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언제 인육 제사를 주장한 적이 있냐?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또 언제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무리 바르게 들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잡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포박을 해서 그 번제단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심장을 내리 찍었습니다. 찍기 전에 하나님이 스톱을 해서 못 찍은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찍은 거나 진배 없어요. 진배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한 아버지가 이게 제정신이냐, 저정신이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도 좀 곰곰이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3일 동안 갈등 끝에서 얻은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땔감 나무를 가지고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횃불을 들고 갑니다. 예스와 노가 수없이 반복되고 교차되고 업앤다운이 한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75세 때 약속해가지고 25년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건강하게 자란 이 티네이저 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왜 그때 아기를 못 가졌지? 나는 나이가 75세라고 했어도 100세가 됐다고 해도 내 안에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다 끝나버렸던 사람이 아닌가. 정말 고목나무같이 다 죽어버린 그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나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거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바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못 바칠 게 뭐 있나. 그리고는 씩씩하게 가다가 그래도 그게 아닌디. 여러분, 이런 번복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한 끝에 내린 결론일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들을 본다면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이 돼가지고요, 그냥 하루 길을 도망가가지고는 저
부엘사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는 포기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잠자는 건 두 가지일 때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평안할 때 잠이 오고요, 하나는 완전히 포기할 때, 살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흔들어서 깨보니까 머리맡에 고기와 물을 갖다 놓고 먹고, 또 포기하고 또 먹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깨보면은 거기에 까마귀가 떡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는데요, 사람들은 굶어 죽을 그 지경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까마귀가 나타났다. 근데 사람들은 까마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어느 뜻밖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도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도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커 보인다면 그건 전후 좌우가 뒤바뀐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야 평생에 까마귀만 보내서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하셨나요? 시냇가가 말라버릴 때 까마귀 보내지 않고 이제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가보니까 한 움큼 가루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 집에 보냈어요. 왜 유한 마담 집에, 넉넉한 집에 보내지 않고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보냈을까요? 까마귀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까마귀를 통치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믿음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이미 그전에도 할례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바치라 행함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합의 경우를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우상을 섬기는 참 못된 민족의 후손의 한 사람.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윤리 도덕을 봐도 그 이름 앞에 붙어 나오는 두 단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시해줘요. 연식에서 때로는 술 팔면서 그저 사방에서 들어오는 뉴스들을 다 듣게 되는데, 저 이름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자기들이 믿는 우상하고 얼마나 다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때를 맞춰서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자기 여인 속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추격을 하는 상황. 여러분, 만약에 적국의 스파이를 감췄다가 탄로날 경우는 그야말로 삼족이 멸하는데, 나합은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정탐꾼들을 몰래 숨겼다가 살려준, 이게 오늘 25절에서 그 말씀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사사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입으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만 하는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내놔라요. 그러면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다들 주눅이 들려요.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 이런 설교 들으면, 모처럼 왔는데 이거 굉장히 힘드는 설교네요. 김 목사 설교가 평소에 저러면 교인이 모이겠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는 또 짐을 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끝나야 되겠는지. 이런 구절을 접할 때 여러분 반응은 뭘까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성자 같은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덮고 지나가야 될 겁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가난한지요. 등록금을 못 내서 쫓겨나기 직전의 신학생도 있고요. 책을 못 사서 한 학기 동안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신학생도 있고, 버스표 한 장이면 기숙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버스표 한 장 값이 없어서 밥을 일주일씩이나 굶고 있는 신학생도 수두룩.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형편인 줄 아세요? 소위 말하는 청담동 고급 빌라 아파트에 낡은 차이긴 하지만 자가용 타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 이 말씀이 탁 부딪히는데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야, 네가 전부를 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자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내 현실을 속이고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장남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주석이란 주석은 다 뒤져봤어.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는가? 네, 켈빈 주석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었는데, 켈빈이 한참 풀어간 끝에 이런 말씀을 했어. 당신이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행했다고 하자. 다 팔아가지고 빈손이 됐다. 입은 옷까지 다 벗어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에게 빚진 삶을 산다. 어떻게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빚진 삶을 싫어한다.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평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다 팔아서 바쳐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 영적인 고민,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고민 때문에 몰래 성무과에 가서 등록금 대납해드리고, 몰래 책값을 가방에 넣어주기도 하고, 식권을 사다가 넣어주기도 하고요. 재학 중에 개척교회를 한다고 상가 건물을 얻어놓고 잔금 치를 게 없다고 펄펄 뛰는 사람에게 큰 돈도 돌려서 빌려줘 본 적이에요. 졸업을 하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올 때는 다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아파트 팔아서 저희 부모님 조그만 집 한 채 사드리고 나머지는 개척교회에다 다 집어넣어.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67kg가 지금은 갑절로 늘어났다. 굶어 죽은 적이 없고 모자란 게 없었고 뭐 필요가, 여러분 해볼 때요,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지 해보니까 요만큼 알겠더라. 믿음과 행함은요 마치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 건물 입구에
다가서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 오로도어가 있죠. 여러분, 5m 앞에서 째려본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큰 소리로 고함을 친다고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꼭 닫혀서 유리벽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쫙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들은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치는데 제사장들의 발을 집어넣어라. 발이 닿자마자 흘러오던 물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거기서 믿습니다 하고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현장에 실천할 때에 그때 길이 열리고, 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믿음과 행함의 얘기를 듣고 나는 포기했다, 그저 겨우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냥 그거나 받고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밭이요 거짓말 능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마엘 놔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큰 건 못한다 할지라도 11조를 강조하면 내가 11조가 힘들다 그러면 0.5조부터 해보자고. 0.5조부터요. 수요일날 나오십시오 하는데 그건 일부 집사들이나 듣는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 자꾸 목사를 통해서 수요일날 새벽기도를 강조하고 집에서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데도 왜 꼼짝을 안 합니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포기할, 그게 마땅한 믿음의 자세냐. 처음부터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 예배 드려보자 이거예요. 우리 예배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게 돼 있어. 가정에서 우리 작년교육위원회가 힘들여서 매일 성경을 카피해서 주고 이메일로 보내주는데도 아주 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도 뭐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많을 있을 거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부르시는데 나는 작은 것부터라도 매일 가정 예배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가족을 축복하고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경건을 이기고 큰 믿음으로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게 주인 재밌는 이 얘기를 칼럼에다가 올렸죠. 그 동네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오는 손님들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설교가 은혜로운지 뭐 칭찬이 자자. 한 손님이 물어봤대요. 지난 주일날 당신 교회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아주 걸작이에요. 난 바빠서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지 아세요? 그 주인 대답이 아주 참 재밌어요. 그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걸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 거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빚지지 말라는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화가 남긴 것이 뭔가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거 하나씩이라도 잘해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분 해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못하면 1부터 2까지 3까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나요? 믿음의 의인이었나요? 아비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뭐냐? 빈껍데기냐 나는?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행하고 나갈 때 그 실수투성이고 진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도 노예가 배가 고파가지고 주인의 양을 몰래 한 마리 훔쳐 먹었다가 들켰어요. 그 잔인한 농장 주인이 평생 수치를 주고 양을 훔쳐 먹지 못하게 하느라고 여기다가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양도둑, 약자로 ST야, 쉽. 양도둑이라고 여기 이마에다가 그냥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 노예는 이것이 가슴에 맺히고 내가 단 한 번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평생 나는 양도둑의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굶어 죽어도 이제는 절대로 비윤리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았던 이 양도둑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그 노예 출신이었던 양도둑을 아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걸어가다가 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저 쓰인 ST가 뭐지? 너는 그것도 모르냐? 세인트의 약자다. 세인트의 약자. 여러분,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처복종시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성자로 불리워주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작은 믿음 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 거기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행함으로 믿음을 내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면 귀한 걸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고 입으로 사랑하는 건 아까 헛믿음이라고 그랬죠. 검투사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어요. 당대에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이 칼 가지고는 싸울 상대가 없는 사람. 근데 공교롭게 그날 나섰는데 무장 강도 하나를 만났어. 강도가 다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댑니다. 야, 네가 나 누군 줄 아냐? 모르겠는데 내가 암흑의 검투사야. 뭐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검투사 이름만 대면 다 도망가고 놀랄 정도인데, 그런데 어떻단 말이에요? 보니까 칼을 꺼내려고 하는데 칼을 집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인류 검투사가 칼이 없는 검투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무장 강도에게 다 홀라닥 다 뺏겨.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마치 칼이 없는 검투사 같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뭘로 증명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돌아가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레 기가 죽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 430장을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즐겁고 기쁜 일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뭐 10걸음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아, 100걸음 뛰어 달려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리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의 에녹의 그 기록을 보면 그가 특별하게 무슨 경건을 힘쓴 게 없어요. 360년 동안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아들 딸도 안 놓고 세상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 무슨 저 외로운 고성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게 동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살을 때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해야 돼. 남들이 겪는 기쁨, 고통, 괴로움 다 겪어가면서도 한 가지 다른 게 뭔가요? 내가 아들 딸을 낳을지라도, 고통과 기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믿음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줄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작은 것 하나 생각난다면 그거 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벗이 되어가는 신실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